오늘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오늘 요한이 12장부터 또 새로운 환상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일곱 나팔과 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단락 가운데 이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번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막간에 또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악한 마귀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죠.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장 19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요한이 있었죠.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보이는 큰 표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2장에서 아이를 해산할 여자와 해산한 아이 그리고 용의 이야기를 하며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여자, 용,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모습이 있죠. 굉장히 이제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을 발밑에 밟는 것은 이제 해가 달을 이제 발 밑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찬란하겠습니까? 사람이 담을 수 없는 어떤 자연 만물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찬란한 존재로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이 표징,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받았던 그 구약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해산하려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던 구약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다른 표징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머리는 7머리를 하고 있고 용의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구약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용은 굉장히 피 흘림과 잔인함, 살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7머리는 완전한 권위 그리고 10개의 뿔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7 왕관도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의 그 잔인함과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용의 아무리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에 있는 마귀는 이 세상에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질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용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마귀, 사탄, 옛 뱀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탄을 이제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옛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옛뱀은 구약 시대의 옛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그것은 구약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이제 그 여자의 자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원시복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백성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탄의 방해를 받게 되지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의 경미한 그런 흔적을 남기지만 사탄의 세력과 힘을 여자의 후손이 무력화시키실 거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용은 이 마귀죠. 예뱀이라고 하는 해산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힘으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의 잔인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해산한 아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고난받던 해산한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오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아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후손으로서 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자가 이제 상징하는 이제 교회에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그 도망한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며 보호해 주시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광야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기 전에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임시 처소에 불과합니다. 광야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기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말씀의 증언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우리 교회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7절에서 12절의 이제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반대 세력인 사탄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 벌어진 하늘의 그 전쟁의 승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또 승천해서 교회 세상에 남겨진 그 사건들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흐름이 연결이 끊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전쟁 가운데 미가엘 천사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 지상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상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선 다른 이야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시간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건이 지금 하늘에서는 그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끄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승리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패하여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 7절에 사탄이 세상에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어떤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욥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참소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교회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그 마귀의 역할은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막한 마귀의 참소를 듣지 않으시고 쫓아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제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악한 마귀를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는 죄를 씻어 이겼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죽음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소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에서 18절에서는 초점이 하늘이 아닌 땅에 맞춰지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나 본문의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자를 가리키는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마치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광야의 은신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여자의 뒤에서 강물같이 물을 쏟아내며 공격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죄가 있음을 고발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위협하며 죽음에까지 내몰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그 교회는 그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승리했느냐, 우리가 이 지상에 있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적용하는 그 말씀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으로는 배웠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때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마치 패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광야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탄이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사명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